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운전할 때 예수께서 저기 있었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뛰어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바람과 불을 명하여 선명하게 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느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증거되기 힘든 것이 때가 옵니까? 풍랑을 만났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되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좀 순탄할 것 아닌가, 고난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요,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힌 아주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하던, 바로의 종노릇하던 그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바로 구속의 역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가자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속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앞으로의 모든 길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훈련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훈련이라는 한마디로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알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아침에 지식을 배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서 말씀이 우리를 흔들릴 때 잡아줍니다. 낙심될 때 그 말씀이 잡아줍니다. 바로 그런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하는 훈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훈련이 있어요. 오늘 사건도 여러분 단지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과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 인생의 풍랑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은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나야 훈련이 됩니다. 누가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십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네. 예수님이 가자 하셨어요.
제자들이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도 어떤 풍랑입니까? 말씀에는 광풍이라고 했어요. 마침 광풍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바람이 그냥 배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 바로 이 호수에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이었어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만약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이 가자 할 때 이미 그 조짐을 알았다면, 풍랑이 일 걸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풍랑의 조짐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할 때 성령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접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를 향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빌립보 성 가서 당한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순탄하고 형통한 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순종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얻은 게 감옥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세상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풍랑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런 항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의 풍랑이 아니라 더욱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훈련의 강도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연약할수록 약해지요. 강할수록 훈련의 강도가 큰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의 훈련이 강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저 군대에서 밥하시는 주방에 계신 분들이 치사병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분기가 셉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출신들을 저는 그 출신 아니에요. 아니라 그런 전투훈련이나 모두 훈련이 특수부대와 이런 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만나는 풍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지? 그러면 나를 강하게 하시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 정도를 하나님이 나가 그 정도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순탄한데 왜 나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좀 강하게 특수부대로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풍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풍랑을 누구와 함께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풍랑은 있을 수밖에 없고 성도라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요. 강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느 풍랑을 만나도 내가 누구와 함께 그 풍랑을 만나는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갑니다. 그동안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오늘처럼 갑자기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풍랑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비즈니스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진단을 받고 낙심이 되는 건강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던 관계가 나는 당신하고는 절대 못 살아 하는 그런 관계의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많이 보죠. 정말 100년 해로할 것 같은 그런 가족과 그런 부부관계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별의 풍랑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풍랑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배가 같아요. 이 세상이란 바다 위에 떠나려가는 배와 같아요. 암초 만납니다. 폭풍우도 만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인 요인보다도 더 위험하고 그런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외부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공격을 해도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호수로 내리치며 강풍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침몰입니다. 죽는 거예요. 이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외적인 고난과 외적인 풍랑 만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를 침몰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절망과 낙심과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물이 가득하게 되면 그때는 회복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로 계속가면 결국 그 인생의 배는 침몰하게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도요, 말씀을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기 전에는 주님을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주님을 언제 불러요? 물이 차고 나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그때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물이 가득하니까 그제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도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주님이 계세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부르지 않고 결국 침몰해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보면 침몰하는 인생의 배예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이 회복을 주셔야 돼요. 건져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간절히 부르지 않고 결국에는 침몰해가는 인생의 배들이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최소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부를 때까지 불러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한번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가 좌초될 때 암천을 만나서 부서질 지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내 인생의 배를 이렇게 회복해 주셨다. 나는 정말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의 배를 개조시켜 주셨다. 아멘, 아멘.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님은 구명 튜브와 같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다시 배로 올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인생의 경험이 있고 간증하고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체험이 있다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죽겠나이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풍랑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의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오늘처럼 주님을 따라감에도 믿음을 성숙케 하는 연단과 훈련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적인 풍랑이 있어요. 또 나누자면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의 성격은 2번과 3번입니다. 2번이 뭐라 그랬죠? 제가 10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10초 전에 말씀드렸어요? 12초 전에? 이 10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나누자면 잠을 주무셨거나 아니면 두 눈은 부릅뜨고 계셨는데 생각은 상상의 배를 타고 지금 떠돌아 다니시는 거야. 세 번째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기억력이 어마무시하게 나쁘시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우리 이월레슨 때 어마무시하다는 거. 이 세 가지 중이에요.
그러니까 10초 전에 분명히 2번을 말씀하셨는데 뭐였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연단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단의 훈련.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바로 공격적인 풍랑인데 오늘 풍랑의 성격을 자세히 보면 2번과 3번의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풍랑은 아니고 2번과 3번 연단과 또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풍랑입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명령만 하셔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 만물인데 우리 주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요와 비슷한 그러한 장면을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가버나움의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있을 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니까 악한 영이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26절 이하는 읽지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향한 곳이 어디냐면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 땅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27절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항해의 목적은 뭐냐면 그 호수를 건너가는 목적은 바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이에요. 그 도중에 갑자기 만난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행하시는 그 목적을 방해하는 성격을 가진 광풍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풍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님의 일을 막는 광풍이었기에 주님은 그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만 명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꾸짖을 때는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꾸짖을 때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마이크가 잘 안 나온다고 마이크 대고 꾸짖겠습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면 마이크를 잘 나오게 한 그런 엔지니어들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대고 아무리 컴플레인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이 광풍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꾸짖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광풍의 이유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다시로 돌아오게 연단 훈련의 광풍 세 번째 공격 우리를 주님의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공격적인 악한 영의 광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류의 광풍을 만나든 주님은 그 광풍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광풍을 통해서 광풍만 맞고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광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우리 아침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욥이 그 무서운 인생의 광풍을 몰아치는 광풍을 맞고 깨달은 게 뭐예요? 42장에 그동안은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멘. 고난 만나기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아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대다수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열심히 물 퍼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풍랑은 우리 힘으로 물 퍼내서 해결되는 풍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랑과 고난을 준 것은 나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던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풍랑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여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부르고 찾고 간절히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배에 물이 차서 제자들을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그 상황을 모르시고 주님이 단잠에 빠지셨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셨고 부를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해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빨리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그 사실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만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모르고 죄인이고 원수 됐을 때 우리 만나고 우리 백성 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신 겁니다.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동행하는 분이 자연 만물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를 좀 불러다오. 왜 고민하고 있고 왜 탄식하고 있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거룩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바로 뭘 보여줘요? 육신 입고 오신 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오셔서 눈물도 있으시고 아픔도 있으시고 여러분 피곤도 하시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으시고 주무시는 법이 없으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셨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인성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다 하십니다. 물 갖고 바가지 갖고 퍼내는 거, 난리 치는 거, 일로 키를 돌려봐라 절로 돌아봐라 막 하는 거 다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풍랑 속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부르기를 원하시고 귀를 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체험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잊지 말 게 있어요. 또 돌아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나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주님과 함께 만나는 풍랑이라면 그 항해길이 순탄치 않을지라도 위험할지라도 결론은 안전하다. 아멘. 아멘. 위험해 보입니다.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안전하다. 바다가 아무리 요동을 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이 흔들려도 결론은 목적지에 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말도 주님만 붙들고 있어봐요. 함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목적지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안전하게 보이고 강해 보여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신 인생의 항해는 결국 침몰합니다. 침몰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순탄하고 안전하게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진정 안정한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안전해야 돼요. 예를 쉽게 들어볼까요?
호와이 유람선을 타고 바람 한 점 없는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해물 요리로 뷔페를 먹어가면서 상상해 보자고요. 또. 근데 또 글로 다 상상해 가지 마시고, 예, 그걸 하세요.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햇살은 쫙 내리쬐고. 그런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 항해 중에 항해 끝에 가서 그 목적지가 나이아가라 폭포라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면 여러분 그 항해가 평안하고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하웨이를 달리는데 평안하게 달리는데 얼마 가다가 절벽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롤스로이스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능력 믿고 내 힘을 믿고 인생길 가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없어요. 저 여러분은 오늘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동안 믿지 않고 나를 믿었다는 앞으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렵지 않다. 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두렵지 않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리고 주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힘있게 쓰임받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는 중이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바로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에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이 풍랑을 이기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를 믿는 자기 신념, 그 믿음이에요. 자기 의지로부터 나온 내가 그래도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든 우리는 할 수 있다. 경험을 살려보자는 그런 경험과 의지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주님이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일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 바로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씀.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들은 제자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뭐를 몰랐어요? 그 배에 탄 그분이 과연 진정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시작 무엇부터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거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과연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분명하게 아는 그것에 살아가면서 그 분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질문하시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 말고 밖에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사도님은 또 자신있게 할 때는 또 이랬던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또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나셨다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와 같은 능력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바로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삶과 그분의 약속과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믿음의 시작이 여전히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에서 잘못되면요 이상한 하나님 있고요, 이거 잘못되면요 이상한 주님 있고요. 근데 다 주님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주님이 진짜인지 한 분이세요. 한 가지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게 바르고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만 바르게 되면 야, 내가 아는 이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떠날 수 있어?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뒤로 제껴듣고 내 힘으로 내 인생 산다고 내가 발버둥 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믿기 전에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큰 광풍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알고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달리실 때 제자들 다 자기 갈 길로 다 떠나갔다 했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따라다니는 그분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과 그냥 영이 빠졌어요. 내가 따라다니는 주님이 아니네. 내가 원하는 그 주님이 아니네. 그들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은 있었어요. 배를 타고 막 주님 찾아오고.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부터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라 말씀합니다.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고 아는 것만도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지식이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럴 때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은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르리니. 끝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주님의 그 분량에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믿음의 성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숙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 전에 사건들을 보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사하는 권세까지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봤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교육 방법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반복의 훈련이셨어요. 주님의 훈련 방법. 우리처럼
그 전번에 또 했는데 또 해요.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또 자신만만하게 걸어가죠. 베드로도 함께. 그러다가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대로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 그 다음에 좀 세 가지를 한번 나누자면 의심, 좀 믿긴 한데 좀 되게 하는 의심,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불신, 이렇게 한번 나누자 보면 요 의심이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게 그게 믿음 쪽으로 가까울까요? 아니면 불신 쪽으로 가까울까요? 불신 쪽으로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다 물에 빠지기는 동일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불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나눠진 상태가 아니라 전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는 믿어지니까 빼고 안 믿고 이거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낸 완전하신 말씀이다. 100%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반신반의예요. 이런 것들은 빼고, 이런 것들은 그냥 상징이고,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요. 빼야지. 그래야지 그런 거 듣기 싫은 사람도 오지. 그런 거는 빼고, 이건 상징이다. 빼고. 요거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로 더하면 축복과 영광을 더해주고,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빼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심입니다. 반신반의만도 빠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분명하게 알면 할수록 여러분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나 같은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전능하심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래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초라한 배에서 주무시는 분, 그분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도 초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능하다고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동승하신 그 주님도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겠죠. 내가 무능하면 주님도 무능한 줄 아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풍 앞에서 동행하신다는 사실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어느 수준이냐면 전능하신 주님의 수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25절에 응답하십니다. 24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의 수준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수준으로 응답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을 한번 가지세요. 예.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적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것은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가득 찬 배에서 자신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방법이 있으면 물 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배에 물이 차게 하는 근원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원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근원의 치료, 근원을 잠재워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느 때 그가 그 믿음을 증거했나요?
평온할 때가 아니라 독자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갑자기 벌어진 폭풍의 현장 모리아산에서 증거됐습니다. 요셉의 믿음, 그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구덩이에 묻었다가 또 그걸 팔아버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보인 믿음이었어요. 거기서 싹이 튼 믿음이었어요. 그 전부터 싹이 텄고 거기서 더 강해지는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왕궁에서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서 대적하고, 그리고 사울의 그런 쫓김과 아들의 반란과 그 인생의 모진 풍랑 속에서 만들어진 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 풍랑의 현장 앞에서, 광풍의 현장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바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잔잔한 항해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보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한번 보자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결론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 그 항해가 있는 한 풍랑에도 우리 인생에 그냥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분명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우리 인생을 파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도록 오히려 강하게 미는 세찬 물결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세속화된 물결에, 불신앙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고 올려주는 영유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끝까지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만 새기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마음에 새깁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그 풍랑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그 풍랑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